대반열반경. 일. 수명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구신하고 기운 센 장사들이 나는 곳 아리라 발제 강가에 있는 사라쌍수 사이에 계셨다. 세존께서는 앞뒤로 둘러싼 큰 비구 80억 백천인과 함께 하셨는데 2월 15일 열반에 드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시니 그 소리가 유정천에까지 두루 가득 차고 중생들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음성으로 널리 외치셨다. 오늘 열에 응공, 정변지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을 감싸고 도우시며 중생을 외아들 나후라처럼 평등하게 보시고 중생을 위하여 귀할 곳이 되어주며 집이 되어오신 대각세존께서 곧 열반에 들려 하신다.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데가 있거든 지금 모두 물어라.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른 새벽녘에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은 여러 빛깔로 푸르고 붉고 흰 빛과 파리 빛, 만호빛이었다. 그 광명은 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비추며 나아가 시방세계도 이와 같았는데 그 속에 있는 6갈래의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죄업과 번뇌가 모두 사라졌다.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여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으며 자애로우신 아버지시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몸을 떨며 눈물 짓고 흐느끼기도 하였다. 그때 땅과 산과 바다가 모두 진동하였는데 중생들은 서로서로 말하였다.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빨리 구시성 기운 센 장사들이 난 곳으로 함께 가서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겁 동안이나 아니면 한 겁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해봅시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이런 말도 하였다. 세상이 텅 비고 중생들의 복이 다하여 착하지 못한 많은 업이 더욱 자라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서 갑시다. 열애께서 오래전에 열반에 드실 모양이요. 다시 또 이런 말도 하였다. 세상이 텅 비었소. 세상이 텅 비었소. 이제는 우리들을 구호해 줄 이도 없고 우러러 받들 어른도 없으니 빈궁하고 외로울 것이요. 만일 부처님께서 멀리 떠나시면 설령 의심나는 데가 있다 한들 다시 누구에게 묻겠소. 그때 셀 수 없이 많은 큰 제자들이 있었으니 존자 마하가 전현, 존자 바꾸라, 존자 우파난타였다. 이 같은 여러 큰 비구들로서 부처님 광명을 만난 이는 그 몸이 떨리다가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 걷잡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키기도 했다. 거기도 80백천 비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아라한으로서 마음이 자제하고 하리를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다 열고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큰 용왕처럼 엄청난 위덕이 있었다. 또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를 이룩하여 저절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전단나무 숲의 전단이 둘러선 듯이 사자왕을 사자들이 둘러있듯이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제각기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양치질을 하려다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세수를 빨리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파라사꽃과 같았다. 또한 눈물이 눈에 넘쳐 큰 고통을 일으키면서도 중생들을 이익되고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승의 제일가는 공한 행을 성취하고 열애의 방편인 비밀스런 가르침을 드러내어 가지가지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계신데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또 구타라 여인과 선현 비구니와 우파난타 비구니와 해 비구니가 60억 비구니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도 모두 큰 아라한들로서 모든 누가 이미 다하여
마음이 자제해지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다 여의고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큰 용왕처럼 엄청난 위덕이 있고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를 이룩한 이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이른 아침 해가 뜨려 할 무렵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파라사꽃과 같았다. 눈에 눈물이 넘쳐 큰 고통을 일으키면서도 중생들을 이익되고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승의 제1가는 공한 행을 성취하고 열애의 방편인 비밀스런 가르침을 드러내었다. 가지가지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계신데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비구니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많은 비구니들이 있었으니 모두 보살로서 사람들 중에 용이었다. 지위는 십지에 이르고 편안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자 몸으로 태어나 항상 사무량심을 닦아모으니 자제한 힘을 얻어 부처님으로 화현할 수 있었다. 그때 또 일양하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마하살이 있었는데 사람들 중에 용이었다. 지위는 십지에 이르렀고 흔들림 없는데 편안히 머물렀지만 방편으로 몸을 나타낸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해덕보살, 무진의보살들인데 이런 보살마하살들이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대승을 존중하며 대승에 편안히 머물며 대승을 깊이 이해하며 대승을 좋아하며 대승을 잘 수호하며 온갖 세간을 잘 따르면서 늘 이런 서원을 세워 말했다. 모든 제도를 얻지 못한 이들은 마땅히 제도를 얻게 하겠다. 그들은 지나간 세상 무수한 겁동안의 깨끗한 계법을 닦고 행할 바를 잘 지켰으며 이해하지 못한 이를 이해하게 하고 삼보의 시를 계속하여 끊이지 않게 하였다. 또한 오는 세상에서 항상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큰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며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를 외아들과 같이 하는 이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뜰 무렵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마치 파라사꽃과 같았다. 또한 눈에 눈물이 넘쳐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승의 제1가는 공한 행을 성취하고 열애의 방편인 비밀스런 가르침을 드러내며 가지가지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계신데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며 백천바퀴를 돌고서 합장하고 공경하며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또 이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우바새들이 있었으니 오계를 받아 지니고 위의를 갖추었는데 그 이름은 위덕무구칭왕 우바새, 선덕 우바새들로서 그런 이들이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모든 대치 않은 문을 관찰하기를 무척 즐겼다. 이른바 괴롭고 즐거운 것, 항상하고 무상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나란 것과 나 없는 것, 참되고 참되지 못한 것, 돌아가 의지할 때와 돌아가 의지할 때 아닌 것,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늘 있고 늘 있지 않은 것,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 열반과 열반 아닌 것, 느는 것과 늘지 않는 것 등 언제나 이런 상대되는 법문을 살펴보기를 즐겨하였다. 또한 위없는 대승을 즐겨 들으려 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남들에게 말하여 주며 깨끗한 계행을 잘 가지고 대승을 목마른 듯 사모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다시 다른 사모하는 이들을 만족시켜주며 위없는 지혜를 잘 거두어 가지고 대승을 사랑하며 대승을 소화하였다. 온갖 세간 사람을 잘 따르며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를 이해시켜 삼보의 종자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는 세상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하여 큰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였다. 마음으로는 항상 깨끗한 계행을 매우 좋아하여 이러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고 모든 중생들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평등하게 외아들같이 보는 이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뜰 무렵에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향나무 1만 속을 가지고 왔으니 전단과 침수향과 우두전단과 천목향 등이었다. 이 나무들의 나뭇결과 붙어있는 것들에는 모두 칠보의 아름다운 광명이 있어 마치 여러 가지 채색으로 그린 듯 하였으며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빛, 누른빛, 붉은빛, 흰빛들이 있었는데 중생들이 보고 좋아하였다.
이런 나무에 가지가지 향을 발랐으니 울금향, 침수향, 교향 등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 꽃을 흩어서 장엄하게 했으니 청년화, 황년화, 홍년화, 백년화 등이었다. 모든 향나무 위에는 오색 깃발을 달았으니 부드럽고 미묘함이 마치 하늘 사람의 옷, 교사의 옷, 추마증체들과 같았다. 이 향나무들을 봅의 수레에 실었는데 그 봅의 수레들에서는 청, 황, 적, 백 여러 가지 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수레바퀴나 수레체들은 모두 칠보로 만들어졌고 수레마다 네 필의 말을 메웠는데 그 말들은 바람같이 빨리 달렸다. 수레의 앞에는 50개의 질보로 된 묘한 당기를 세웠고 순금으로 만든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봅의 수레마다 또 50가지의 아름다운 일산이 있었고 수레 위마다 모두 정년화, 황년화, 홍년화, 백년화 등 화만을 드리웠는데 그 꽃들은 잎이 순금으로 되었고 꽃받침이 금강으로 되었으며 꽃받침 속에는 검은 벌들이 많이 모여들어 즐겁게 논일었다. 또 묘한 소리가 났는데 이른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소리 가운데서는 다시 보살들의 본래 행하던 도를 말하는 소리도 울려나왔다. 또 여러 가지 노래와 춤과 쟁, 피리, 공후, 퉁소, 비파, 북소리 등이 울렸는데 그 음악 소리 속에서 괴로워라, 괴로워라. 온 세상이 텅 비었구나 하는 소리가 났다. 모든 수레 앞에는 우바새들이 있어 4개의 소반을 받들었는데 그 소반들 위에는 청년화, 황년화, 홍년화, 백년화 등 가지각색 꽃이 있었고 울금향과 여러 가지 향과 그 밖에 훈향이 있었는데 가장 미묘하였다. 모든 우바새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했는데 모두 다 공덕수를 붓고 전단향, 침수향 나무로 불을 떼서 익혀냈다. 그 음식은 6가지 맛을 갖추었으니 쓴맛,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 등이며 또 3가지 덕이 있었으니 첫째는 보드랍고 둘째는 깨끗하고 셋째는 법다운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엄하게 하여가지고 기운 센 장사들이 태어난 곳에 있는 사라쌍수 사이에 이르렀다. 그리고 금모래를 땅에 깔고 또 가룬가 옷과 흠바라 옷과 비단 옷들을 금모래 위에 깔아 펴니 그 둘레가 12유순에 가득 찼다. 또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칠보로 만든 사저좌를 둘러놓으니 눕기가 수미산 같았으며 이 모든 좌석 위에는 훌륭한 휘장을 두르고 여러 가지 영락을 드리웠으며 모든 사라나무에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깃발과 일산을 달았고 가지가지 좋은 향을 나무에 바르고 온갖 유명한 꽃을 나무 사이에 흩뿌렸다. 그리고 우바새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모든 중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것을 주고 머리가 필요하면 머리를 주고 눈이 필요하면 눈을 주고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할 때에는 욕심이나 성내는 마음이나 더럽고 흐리고 악독한 마음은 모두 버리고 세간의 복락을 구하려는 마음조차 없이 오직 위없는 청정한 보리를 구하겠다. 이 우바새들은 모두 보살의 도에 편안히 머물러 있는 이들로서 이러한 생각도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공영을 받으시고는 열반에 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파라사꽃과 같았다. 눈에는 눈물이 넘쳐 큰 고통을 일으키면서 제각기 마련한 공양거리인 향목, 당기, 번기, 보배 일산, 음식을 수레에 싣고 부처님 계신 대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가지고 간 공양거리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백천바퀴를 돌고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니 그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크게 외치니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리고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바라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십시오.